사랑받는 노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공감이 되는 가사를 잘 쓴다라는 점이겠죠. 요게벳의 노래는 2018년에 음원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또 사랑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시게 되시면 요게벳의 입장에서,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 엄마들이라면 이 가사가 마음 깊이 와 닿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곡을 만든 연평한 형제, 연평한 작곡가께서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이 책을 우연히 읽다가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엄마의 입장에서, 요게벳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을 보고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더욱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구나라고 이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요. 이 주제로 만든 곡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원래 이 곡을 결혼하고 육아를 경험해본 이제 여성 보컬에게 부르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어느 공연에서 결혼하지 않은 어떠한 자매가 이 곡을 한번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는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잘 우는 편이 아니어서 이제 이 연평한 형제가 자매에게 끝나고 농담 삼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이도 한 번 안 낳아봤는데 왜 그렇게 울었냐면서 물어봤더니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났다라고 합니다. 이 곡을 엄마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인 딸의 마음에서 이 부모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결혼 안 한 자매가 정식으로 이 앨범에 이제 피처링으로 보컬로 확정된 일화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요게벳의 입장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요게벳의 결정과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창세기가 끝이 나고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즉시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장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에서 보시면 남편의 이름을 아므람,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요게벳으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들은 큰 위기와 함께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죠. 그 위기는 바로 요게벳의 임신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이미 두 아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는데 그때는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라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입니다. 이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산부인과에 가서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나기 전까지 그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 왜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어느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출산이 임박하여서 때가 되자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 부부의 위기는요, 곧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느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난 남자,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던져 죽여야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아들을 몰래 키우다가 발각이로 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질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과연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아들을 숨깁니다. 현실에 맞서기로 결정한 거죠. 아들을 죽이라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당시 왕의 명령이 가지는 그 무게와 위협은 정말 대단했겠지만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맞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다 말하는데, 여기서 이 잘생기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게벳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현실에 맞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갖춰서요,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의 무게에 굴복하거나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신앙의 성극기와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겠지만 중심, 나의 정체성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문화와 사고방식, 어떤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서서 끝까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새 석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또 한 번의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100일도 안 된 아기를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하고 이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작은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왔던 이 요게벳인데 왜 이제 와서 아이를 포기하려는 걸까요? 꼭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엄마인데 그렇게 용감했던 엄마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요게벳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3절 상반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요게벳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장하는 아이를 계속 숨긴 상태로는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계속 숨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자녀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부모의 삶에 있어서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의 한계, 우리 모두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할 갈대 상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상자라고 번역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단 두 곳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오늘 여기서 한번 나오고 다른 곳은 창세기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노아 이야기에서 사용되면서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창세기에는 방주로 번역했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상자로 번역합니다. 노아도 테바를 만들었고요, 요게벳도 테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요게벳의 일과 오래전 노아의 일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이 테바의 역청과 나무진을 친했다는 것도요, 노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고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 즉 테바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요게벳도 동일한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주어진 현실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그 생명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정말 방법은요, 안전한 방법은, 아니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테바는 무엇일까요? 노아와 요게벳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테바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테바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부모라면 소중한 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라면 소중한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라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고요, 주의 교훈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정을 세우며 잘 돌보는 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가정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함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만들 수 있는 테바일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의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이 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옵니다. 아이가 든 상자를 그리고 발견하게 되죠. 이 장면은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그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공주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웃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 그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죠. 자신의 아버지인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아기를 보면서 지금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로의 딸은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에게 많아서. 우리는 이 상황을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온전히 이루셨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때론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반응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요, 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아기의 누이, 아마 미리암이었어요. 이 자신이 그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 바로의 딸이 자신을 찾아온 유모, 이 아기의 진짜 엄마였던 요게벳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는 다시 요게벳의 손에 맡겨졌고요.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필요조차 없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가장 최선의 결과를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일 것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면, 지키고 싶다면, 아니 가장 최선의 방법을 내 삶에 선택하고자 한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진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꼬이고 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 계산대로 가지 못하고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미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셨죠. 아기 모세를 진짜 엄마에게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면 자라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아들로 입양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교육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선택받은 백성이 고난 속에서 여러움을 당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그 현실을 뛰어넘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온전한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현실에 그저 안주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상황에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그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때로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매일의 삶에서 부딪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노력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제서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주한 이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때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친히 그 때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그때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러한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괴벳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만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태반을 통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